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리브가의 평소의 삶을 보시고 이삭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동반자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리브가가 보여준 것처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평소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에 이어서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 큰 두 번째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요? 생명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물은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생명력의 중심이고 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사이에 두고 무수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우물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아비멜렉 왕이 화친을 맺으려고 군대 장관과 함께 왔을 때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언약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보여준 행동은 단지 한 개인이 희생할 줄 아는 성품의 문제를 넘어서서 마을 공동체의 삶과 생명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늙은 사람이었고 또 먼 길을 오느라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가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면 그 청을 거절할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주목한 여인인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나이가 든 아브라함의 종이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신속하게 내려 손에 받쳐 들고는 충분히 마시게 합니다. 그러고는 남은 물을 낙타가 마실 수 있도록 구유 위에 쏟아붓고 더 길어와서 모든 낙타들이 실컷 마시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넉넉하게 마시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로 부탁한 것도 아닌데 우물로 달려가서 말 안 들여 스스로 배부르게 마시게 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런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모습은 평소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유의해서 봐야 할 점은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있다가 옆에 있다가 물을 막 길어 올리는 순간에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를 써서 물동이를 물에 다 채워서 올라오고 있는데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물 곁에 서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기껏 어렵게 물을 길어서 집에 가려는데 웬 처음 보는 노인이 다가와서 길을 막고 서서는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물을 그에게 주고 나면 이 여인은 다시 내려가서 그 줌만큼 물을 물동이에 채워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물을 길어서 가는 중이니까 우물로 내려가면 다른 사람들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우물에 내려가서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지고 가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상대가 알아서 마시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물동이를 손수 받쳐들고 마시게 하는 친절과 정성을 베풉니다. 그냥 탁 내려놓고 아유 노인분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고 가던 그 물동이를 손수 받쳐들고 그 지친 노인이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낙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나그네의 딱한 처지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마름을 지나치지 않았고 말 못하는 동물들의 갈증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늙은 종이 어떤 사람을 이삭의 배우자로 생각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평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기도였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의 조상이 될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아브라함의 종은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그 후손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 조상들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그 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인간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할 정도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7장과 15장 7절과 10절을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나그네의 사정과 생명, 또 동물의 생명도 살필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 여인은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신의 상황 돌보지 않고 일단 먼저 물을 마시게 함으로 생명에 문제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종은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이유, 목적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또 바로 나 같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오신 목적을 직접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다른 어디서 찾을 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여기 내 살아있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원수 마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살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아닌지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 속에, 우리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평소의 삶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살리는 삶이 돼야 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다, 이러면 정말로 우리는 심각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위기의 가능성에 놓여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목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있는 생명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리브가는 일단 살리고 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우선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리브가처럼, 또 예수님처럼 살리는 삶,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최우선순위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육신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이런 육신을 살리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이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먼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길어야, 요즘은 옛날에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세, 길어야 100세, 이 일시적으로 잠깐 살지만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더 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영생을 얻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겠지만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영혼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목마른 사람과 동물에게 육신의 생명의 원천인 물을 먹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긴 리브가처럼 또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도 희생하는 삶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